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산책을 하다가 한 소년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우유 배달하는 소년인데 실수로 그냥 자전거가 넘어져서 우유병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 가난한 소년이 그 우유병을 보상할 길은 없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랑케가 딱 하니까 울고 있는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근데 그 우유병 내가 배상할 수 있는 돈을 내일 이 시간에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울지 마라. 약속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집에 가니까 한 자선 사업가로부터 랑케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고, 역사 연구비로 거액을 후원하고 싶으니까 내일 만나자. 그 시간을 보니 그 소년과 약속한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랑케는 망설이지 않고 자선 사업가에게, 내가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랑케의 서신을 받은 이 자선 사업가가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자기도 바쁜 사람인데 그에게 돈을 후원하겠다고, 역사학 연구비로 후원하겠다고, 그러면 얼른 달려나올 줄 알았는데 선약이 있어 바쁘다고.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지만 나중에 이 랑케가 우유 배달부 그 소년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더더욱 감동을 하고, 더 랑케를 존경하고 자기가 약속했던 그 후원금의 배나 되는 금액을 그에게 신뢰하고 주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랑케는 역사학 연구보다 가난한 그 한 소년과의 약속을 더 중하게 여겼기에 하나님께서 랑케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을 성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물었더니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 좀 미뤄놓을 것이 있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잘 선별하고 실행할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마터면 가장 중요한 일을 미루다가 머뭇거리다가 소돔성이 불탈 때 함께 죽을 뻔했습니다. 천사가 롯의 가족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밀쳐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하지 않았다면 소돔성 사람과 함께 롯은 다 멸망할 뻔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시급히 해야 될 것,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본문 19장 바로 앞에 18장이 나오는데 18장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6번이나 매달리는 정말 눈물겨운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소돔성을 멸하러 간다는데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50명의 의인과 함께 멸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을 줄여서 45명이면요, 40명이면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한 번만 하면서 나갑니다. 정말 불태전의 기도로 가슴에 사랑하는 조카 롯을, 자식 같은 롯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들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위경에서 건지셨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아브라함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경 가운데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을 다 멸할 때,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엎는다는 것은 너무나 추하고 더러우니까, 더러운 이 개똥 소똥이 있습니다. 밭에 어떻게 해요? 그걸 삽으로 탁 퍼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엎어버리고자 작정한 그때라도 롯도 그 가운데 엎어짐을 당할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위경 가운데 건지셨더라.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시종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춥니다.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창세기 18장 27절이에요. 자신을 티끌 같다고 고백하면서 최대한으로 낮추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겸손하게,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려고 보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36,500가지 약속을 주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겠다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면 마침내 성취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으켜 마침내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우리는 이런 시작은 잘해도 끝을 맺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나 전능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한 일에는 끝을 내게 하시고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는 전능자입니다. 환난 중에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지난 8월 15일 날 샘포난도에 큰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5일 동안 불이 탔습니다. 거기 우리 성도가 농장이 탔다 해서 차를 타고 왔더니 20분을 달려가는데도 끝없이 그냥 벌판이 다 타버린 잿더미가 되고 나무들이 다 타버린 그곳을 그냥 쭉 차를 타고 갔습니다. 농장 10여 개가 잿더미가 되고 한인 소유 40여 개의 이 소규모의 농장과 주택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1만 5천여 에이크의 산가들이 새카맣게 타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이 화재 지역에 불바다 한가운데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은 생수의 강 교회 수련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카맣게 닿던데 거기 중간에 달랑 하나가요 남아있는 거예요. 끌린 자국도 없어요. 희한한 일입니다. 그것을 답사했던 사람들과 신문 기자들도 너무 의아할 정도로 그것만 딱 보고가 된 겁니다. 불이 기도원 1m 앞에까지 왔는데 갑자기 역풍이 불어서 불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곳에 관리하던 안명갑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자기들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방팔방 불바다였는데 기도원은 작은 절벽 위에 있었는데 우리 집 사람과 나는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불똥을 피하려고 수건을 쓰고 마스크하고 우산을 들고 불똥이 계속 날아오니까 이리저리 뛰고 다녔는데 근데 절벽을 타고 불길이 거세게 바람 타고 몰려와서 이제는 기도원을 덮을 차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역풍이 불었어요. 불길을 반대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말짱하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산불이 기도원을 향해 막 덮치는 순간 그때 TV를 보고 계시던 그 생수의 강교회 담임 목사님 강신흥 목사님이 TV 방송 채널 4번을 보고 있었는데 헬리콥터에서 산불 중계를 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기도원이 지금 불길이 막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TV를 붙들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원 지켜달라고, 성도들이 와서 힘들 때 와서 기도하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원 지켜주세요. 막 울부짖었대요. TV에서 방송 중계가 끝났는데도 목사님은 그 TV를 부둥켜 안고 막 울부짖어 기도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산불이 지나간 후에 사방이 불탄 자리에 기도원만 끊임없이 그대로 남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은 평상 기도를 잘 안 했습니다. 죄악의 도시 살면서 세상 쾌락에 묻혀서.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하던 그 기도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 가슴에 급할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 급하게 나왔지만 자기 안에는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산까지 가라니까 산까지는 못 가겠고 소알성 저 앞에 있는 성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너무나 다급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평상 기도를 못했던 사람도 환난 날에 급할 때 기도하세요. 롯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너 평상시 그렇게 기도 안 하더니 급할 때 기도하고 이 얄미운 녀석아.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알성에 나는 평상 기도 못했지만, 거룩하게 살지 못했지만 천사에게 저 소알성까지만 가게 해달라. 얼마나 다급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소알성에 들어가자 동이 트고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롯처럼 어려울 때 정신 차리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때문에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겁니다. 이 미국은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한인교회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내 가슴을 치며 내 죄 회개하고 아브라함처럼 티끌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구하나이다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 우리의 모든 죽을 병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고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믿음의 대통령을 세워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때 무엇보다 중요한,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 날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나머지 모든 들의 성들을 다 엎어, 그러면 소알성만 남았어요. 소돔 고모라만 아니라 보니 온 들의 성들을 다 엎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프루브한 겁니다. 롯을 인정해 준 겁니다. 롯의 기도를 응답해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나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제자는 스승에게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인정받으면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이 땅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옥에 있던 요셉을 오늘 총리의 자리에 올리신 건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서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닫으시고 그 위에 끌어올려서 모든 도위에 방백들 위에 더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리셨던, 존귀케 하시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만왕의 왕 주님께 인정받는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다 채워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120년 방주 짓고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면 내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이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의인이라 할 때 이시 차디커요. 이것은 점도 엄도 없이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행하다 이것입니다. 당시 죄악의 문화에서 그래도 노아는 최선을 다해 의롭게 살려 했고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려 했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쳤다. 노아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시 쓰러져도 일어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는 것은 이시 탐임, 이것을 직역하니까 온전하려고 성실히 노력했다. 둘 다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살려고 했다. 온전하려고 성실히 노력했다. 이게 뭡니까? 베스트 추라입니다. 그들이 흠도 점도 없어서 하나님이 완전했다, 의인이었다가 아니라 그 모든 죄악의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중심이 최선을 다해 의롭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다 이 뜻입니다. 그럼 우리도 좀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오뚜기가 어때요? 넘어지면 쓰러집니다. 또 발로 차면 또 일어납니다. 999번 차면 1000번째 빨딱 일어납니다. 왜냐? 오뚜기 속에 무거운 추가 밑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뚜기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택하셨어. 넘어지고 쓰러져도 난 하나님 떠나 살 수가 없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뚜기의 초와 같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해도 날 붙들고 계신 주님이 계신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며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찬양할 때 가슴에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영혼 깊은 곳에 무거운 초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재림할 때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구름대같이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만나보기가 그렇게 힘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만 인정받았습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싸우며 진리를 사수했던 순교신앙 가졌던 스무나 교회, 작은 능력으로 선교하며 세상에 빛이 되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께 인정받았어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큰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그렇게 축복받은 빌라델피아 교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가운데 등잔에 기름 예비한 5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염난하고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언제나 위를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날 준비하며 그날 주님께 인정받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 고모라에 수십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해도 심판에 직면해도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의인 10명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삶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인정받아 여러분이 이 시대의 의인이 되어 여러분에게 속한 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을 모두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창세기 19장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그런데 36절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이게 뭔 얘기입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의 8 식구를 다 구원한 거와 거꾸로 롯은 사위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심판한다, 천사가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사위들한테 가고 얘기했더니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조크를 하고 유머를 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살이에 여러분 얼마나 청량제가 되고 웃길 수 있다는 거, 사랑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삶이 농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때 아버지의 말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 결국 그 두 사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부끄러운 장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아내는 함께 나왔지만 롯의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일생을 쌓아놨어. 이제는 높은 자리, 귀한 자리에 올라 영향력 있게 좋은 친구도 사귀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 텐데 그것이 유황불로 뒤집어 엎어지는 순간 나왔지만 뒤를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미련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고 물질 주시고 명예 주실 때, 좋은 포지션 주실 때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 포지션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쁨, 세상 물질 이거 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기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임박했어요. 내게 주어진 건강, 물질, 자녀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금영에 내 거 아닙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우리들이 세상 것 미련 두지 말고 주님께서 받은 것 있으면 주님 나라 의를 위해 예수님과 커넥된 것만 영원히 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로 공력을 밝히는데 나무와 풀과 집은 다 사라져요. 인간적인 봉사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피의 감격,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했던 것들은 다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낫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롯은 구원받아도 통곡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요. 거기 자기 큰딸, 둘째 딸이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정말 못할 짓을 했잖아요. 큰딸, 둘째 딸이 낳은 자식이 뭡니까? 아버지와 관계에서 낳은 모압과 암몬의 그런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일생을 딸들을 보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아버지, 아내 생각하면 고개를 들지 못해, 사위를 생각하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롯이 아니라 노아처럼 여러분으로 인해 모든 가족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들 돈 잘 벌어온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 명문대학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이라도 그들의 영혼 주님 앞에 서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구에서 부산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가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고속버스에 사람들이 한산하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마음에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라. 항상 힘쓰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때를 얻든 못 얻든 이게 버스에 앉아있어도 지금 누구를 전도할까 다들 불 꺼놓고 잠자고 있는데 저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고속버스 여자 차장이 있는 거예요. 가서 잠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심심한데 얘기하자고. 불러가서 목사님 곁에 앉혀놓고 목사님 가방에서 과자도 끄집어내서 이제 주고, 딸 같으니까 이런저런 얘기, 고향이 어디냐, 힘들지 물어보다가 예수 믿느냐 했더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 목사님께서 언제나 복회단에 넣어놨던 사형리 전도책자를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얘기,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부산에 도착한 후에 우리 예수 잘 믿고 우리 천국 가서 만납시다. 가까운 교회에 있으면 꼭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교회 부흥 집회를 신나게 하고 목사님이 이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는데 고속버스가 대구로 향하는데 그 고속버스가 트럭과 정면 충돌해가지고 차장과 운전사가 적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던 고속버스인데 저쪽에서 브레이크 고장난 이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고속버스와 충돌한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급히 알아봤더니 자기가 타고 온 그 고속버스
돌아가는 거예요. 대구로 돌아가다가 그 사고를 만난 겁니다. 목사님이 눈물이 흐르더래요. 차장을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목사님과 마지막 만남이었다. 내가 그때 전하지 않았더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좀 지옥 가 있었을 텐데, 내가 복음을 전했기에 그 아가씨는 지금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 내 옆에 앉은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게 속한 자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룰 수 없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뜨거운 영혼 사랑하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점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일생을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임종할 때 그의 가족들이 둘러서 있는데 갑자기 윌리엄 부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공을 내저으면서, 저기 어둠 속에 방황하는 젊은이가 있다. 저기에 내가 가야 해. 저기 배고파 쓰러져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 저기 내가 가야 한다. 저기 병들어 쓰러져 있는 여인이 있다. 저기 내가 가야 한다. 막 외치다가 쓰러져서 임종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일생 복음 전하다가 숨지는 순간까지,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까지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윌리엄 부스의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불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일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귀한 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